예,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7절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24장은 다윗의 어떤 신실성, 다윗의 경건함이 돋보이는 장이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도록 사울이 다윗의 왕이 됨을 인정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주는 그런 장입니다. 24장 1절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그 2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장에는 다윗을 쫓아오다가 거의 잡을 뻔했죠. 그게 바로 마온 광야입니다. 마온 광야. 이 마온 광야도 다 어디냐 그러면은 유대 광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그 이스라엘 땅은 맨 위가 갈릴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맨 아래가 이스라엘 유대 땅인데, 유대 땅 밑으로부터는 쫙 이제 사막이 펼쳐집니다. 유대 땅 밑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유대 땅부터 이미 유대 땅의 많은 부분부터 광야고,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쫙 퍼져가니까 유대 땅은 광야가 많은데, 그 많은 광야 중에 지난번에는 마온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사울의 왕이 사울 군대를 몰고 다윗을 추적했어요. 거의 이제 다윗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보통 보면은 위에는 큰 평지예요. 근데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광야의 지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유대 광야는 그런 광야가 많아요. 위에는 평평하지만 밑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포위를 쫙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완전히 토끼머리식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위 꼭대기에 있어도 그렇게 이제 토끼머리식으로 이렇게 몰고 오잖아요. 몰고 오면은 위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면 돼요. 돌을 던져서. 거기가 돌이 많거든요. 돌을 던져 죽이는데 왜 다윗이 두려워합니까? 사울 군대를 못 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싱 시합을 하는데 한쪽은 아예 팔다리를 묶고 복싱을 하나, 이런 똑같기 때문에 이건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도망 다니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치러 오면은 속수무책인 겁니다. 속수무책.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도, 블레셋 군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블레셋 군도 무서워하지 않은데 사울 군대가 오게 되면 속수무책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온 광야에서 이제 거의 포위를 하고 토끼몰이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침공시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을 막으러 갔어요. 그게 바로 이제 23장까지의 이야기고, 24장 1절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이게 뭔지, 블레셋 사람과 추격을 벌이다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오니까 블레셋 애들이 막 도망을 갔을 겁니다. 도망을 가니까 그 사람들을 국경 밖에까지 쫓아내고 오다가, 그런 뜻이에요. 돌아오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왕국에 왔어요. 왔는데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또 다시 광야를 바꿨습니다. 광야를 바꿨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면 엔게디 황무지예요. 엔게디 황무지.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온 사람이 몇 분 계시니까, 엔게디 황무지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땅 가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었냐면은 맨 마지막에 마사다라는 큰 또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있어요. 마사다라는 절벽. 마사다 절벽하고 사해 바다 있죠. 요 사이에 광야 있죠. 여기가 엔게디 광야예요. 여기가. 아마 이제 안 갔다 온 사람 뭔 말해 그랬지만 갔다 온 사람 또 금방 머리에 떠올라요. 2년 후에 갈 거니까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 광야는 유다 광야의 높은 절벽과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요 사이가 한 제가 봤을 때 한 2km, 3km 뭐 요 정도 되는 그 광야가 딱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건데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물도 많아요. 물도 많고 그 다음에 뭐가 많냐면은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천연 동굴이 많습니다. 동굴 많고 그 다음에 뭐가 많냐면 야자수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그때도 야자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 엔게디 광야, 엔게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염소의 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 가면은 그 뭡니까 야자가 열매 많고 그다음에 염소 많고 양 많고 그래요. 거기가 지금도 참 희한한 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어디 공주에 뭐가 많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지금 2000년 후에 신라 시대 어디에 뭐가 많았다.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이때는 지금 다윗 때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엔게디 광야에는 야자수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여전히 야자수로 농사를 짓고 있고 여전히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냥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나라는. 그런데 어쨌든 그 나라에 이 유대 광야 안에 또 다른 면이에요. 그 엔게디 광야는. 근데 거기는 천연 동굴이 많다니까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곳은 꼭 물이 있어요. 석회수지만 비록 물이 있고.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야자수가 있고. 야자수가 있으니까 염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군사들이 숨기가 딱 좋은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그런데 그 속에 딱 숨어 들어가니까 또 얼른 그 지역의 유대 광야에 있던 어떤 놈들이 사울에게 그냥 또 고자질을 한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 어디 있더라. 그 동굴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건들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어요. 들염소 바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엔게디. 그게 엔게디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의 군대는 600명인데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을 건너갔다는 것은 이번이야말로 씨를 말리겠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토끼몰이 해가지고 5배거든요. 5배. 5배의 군사를 끌고 이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윗은 유대 땅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피할 수는 없어요. 어디를 가나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고자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요번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마사다라는 그 절벽을 봤어요. 그래 봤는데 거기에서 로마 군대를 3년이나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3년을 대치했는데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물 없이 어떻게 3년 동안 물 없이 그 꼭대기에서 버텼나 이 말이에요. 풀도 하나 안 나는 그 태양만 장렬하는 곳에서 어떻게 3년을 버텼나 라고 봤는데 그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절벽이 깎아질러요. 깎아지르는데 옆에 이렇게 길물을 탁 터놨어요. 길물을 탁 터놔가지고 이 길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한 구멍에 들어가면은 큰 구멍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빗물이 들어오게. 그럼 이스라엘에 비가 옵니까? 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안 오는데 한 번 딱 비가 오면은 이 비가 땅 속으로 전혀 스며들지 않고 땅 위로만 흘러넘친대요.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절벽에 이렇게 파놓으면은 그 비가 땅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물도람을 타고 그대로 그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 번만 비 와도 그 마사다 맨 꼭대기에 약 1000명, 996명이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3년 묵을 물이 저장이 된답니다. 그럼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왼 위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만큼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렇게 물을 타고 내려와서 그 구덩이에 넣어야 되잖아요. 구덩이가 얼마나 크면은 3년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사다 그 뭡니까 절벽에는 구덩이가 3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구덩이가 얼마나 크면 3년을 먹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구덩이를.
근데 그 구덩이 크기가 우리 교회 본당만 해요. 본당만 합니다.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뭐 구덩이가 그냥 구덩이 아니라 무슨 플라자입니다. 광장이에요, 광장.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석회암이 있는 곳에는 그 큰 구덩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600명의 군사가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자연적인 동굴보다는 인간이 파서 만든 인공 동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못 봐요. 근데 자연적인 석회암 동굴에는요, 그렇게 큰 구덩이가 여기저기에 있던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큰 구덩이들이 있으니까 600명의 병사만 600명이니까 뭡니까? 그 얘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이야. 안내들도 있고. 그러면 거의 2,000명 가까이, 그렇죠. 2,000명 가까이 또는 뭐 1,500명 가까이가 돌아다닐 텐데 그 많은 수들이 숨어 있으려 그러면은 엄청난 큰 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암 동굴들 특징이 뭐냐면 그 큰 동굴이 있고 또 지류가 있어요. 지류가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들어가는 입구는 사실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 별로 크진 않은데 들어가서 이제 어때요? 막 사방으로 뻗쳐 있고 그 속에 큰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큰 굴이 있던 곳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 지금 저기 뭡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이미 그 뭡니까? 엔게디 광야에서는 숲풀이 거의 없으니까 저기서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의 군대가 오는 걸 다 봤었겠죠. 위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보니까 3,000명의 군대가 오니까 전부 다 비상사태로 굴 속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3절의 중반문에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필이면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굴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발을 가리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잠을 자기 위해서요. 잠을 자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큰 대변을 보기 위해서를 발을 가리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대변을 보거나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밖에 나가면은 잠자리를 아랫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장님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하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자면 그 사장님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부하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잠자리는 어때요? 따로 이렇게 떼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데 선생님이 잠자리를 따로 떼어줘야 선생님하고 학생이랑 같이 해주면 서로 부담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발을 가리우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관용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 것 같습니까? 사울이 대변을 보러 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잠을 자러 간 것 같습니까? 저는 약간 잠 쪽에 기울는데 대변도 사실은 되게 됩니다. 왜냐면요, 왜 잠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뭡니까? 대변을 보면 뒤에 보면 다윗이 멀리 와가지고 그 옷자락을 베가거든요. 옷자락을 베갑니다. 그럼 대변을 보면은 누가 살금살금 기어서 옷자락을 잘라가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뭐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어가지고 대변 보면서 스마트폰 보지 않으면 멍하니 앉아있을 텐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될 텐데. 근데 또 대변도 괜찮은 게 뭐냐면요, 이 사울이 여기 올 때 또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왔어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대변할 때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하기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멀리다가 딱 걸어놓고 여기서 대변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변인지 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약간 잠이 아닌가라 생각했는데 또 대변도 될 것 같다. 왜? 아주 극도로 사울을 추접스럽게 만들어놨잖아요. 아주 극도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똥 싸고 있는데 당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뭡니까 치명적으로 아주
좀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을 가리고 들어가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왜 다윗의 눈에는 보였는데 사울의 눈에는 안 보였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굴에 들어가면은 동공이 축소돼 있어가지고 밖에 있었으니까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들은 오래 있었으니까 보이죠. 그리고 걔네들은 입구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막 급한 김에 들어가가지고 대면을 용변을 본다 그래도 사실은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정신없죠. 그 막 급한 김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왜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라고 말하느냐? 다윗과 부하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고 있고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사울은 죽고 다윗이 살아있어야 이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죽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야기. 나중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결해 죽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다윗과 부하들은 그렇게 사울이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죽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다 압니다. 다윗도 알고 부하들도 알아요. 사울에게는 왕권이 이미 다윗에게 넘어왔다. 그러면 사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딱 우리 코앞에다가 부하들도 없이 혼자만 저렇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준 게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 못 하겠나요? 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충분히.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저희가 교회를 옮겨야 됐었잖아요. 이쪽으로 옮겨야 됐었는데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한테 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게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대출도 잘 되고 원래는 여러분 교회 대출 잘 안 돼요. 지금은 또 안 돼.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또 이명박이가 또 나름대로 장로라고 교회한테 선심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한테 선심을 쓴 게 뭐냐면 교회 건축 시 대출 용이하게 해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서 저희가 그 특혜를 받은 겁니다. 제1금융권에서 이자로 싸게 지금 우리가 근데 그런 건 없어요. 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은 이자가 많아요. 근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된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교회 대출 자금을 수월하게 해줬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칼이 됐습니다. 나중에 칼이 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재직 시에 수많은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줬고 건물 줬다가 엄청 망해버렸어요. 또 다 이단한테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었어요. 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 때 건축했던 교회들이 많이 파산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다 오니까 땅도 있죠. 그렇죠. 은행 가니까 네? 이번에 해드릴게요. 이거 웬일이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끝나자마자 그거 없어졌어요. 그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진 거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에 모든 게 잘 돼요. 또 이렇게 관공서의 문제도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까? 얼마나 살 수 있죠. 다 탁탁탁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굴 중에 하필이면 이 안에 사울을 들어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뒤에서 칼로 찌르면 끝납니다. 이게 딱 다윗이 어땠어요? 봐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잖아요. 그럼 세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가지 그 문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그래도 자기 장인이에요. 그래도 자기 장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장인인데 그 사울을 죽이면 자기 아내의 아버지를 죽였으니 원수가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자기랑 제일 친한 요나단의 아버지를 죽였으니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다. 첫 번째, 인간관계가 다 어우러지죠. 두 번째, 사울을 죽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또 여러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는 사울이 원수지만 다른 지파에서는 사울을 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깃틀도 잡기 전에 우리나라처럼 영남호남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영남호남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선될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영호남이 안 합쳐지는데요. 그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보고 선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봤거든요. 그때도 영호남 나눠졌었어요. 그때도 광주와 전라도에서부터 황색바람이 불었단 말입니다. 김대중 황색바람이. 풍선도 황색, 노란색. 안 그런가요? 현실이잖아요. 영호남 나눠지는 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고쳐지고 오히려 지금이 더 강하네요. 보니까. 한번 나눠지면요. 안 합쳐집니다. 여러분. 안 합쳐져요. 이게 깨진 것들은 막 말하면 서로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첫 번째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요나단과 사이가 어우러지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체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죽일 꼴이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번, 2번은 손자병법이나 삼국지나 또 많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일반 서적의 내용이에요. 네가 만약에 왕을 죽이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책들이 이런 류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안 죽인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과 많은 좋은 서적의 너무 좋은 서적들이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줍니까? 너희가 만약에 최고 리더십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다. 그건 당연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서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영국의 청교도혁명 때도 찰스 2세가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사형 단두대에서 그걸 누가 집행했냐면 올리버 크로멜이 집행했어요. 그 찰스 왕제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어떤 마지막에 악을 행했냐면 자기가 잉글랜드에서 왕권이 탈락되지 않으려고 스코틀랜드 군대를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쿠데타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일본 군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무산돼가지고 크로멜을 잡혀가지고 외세를 들여서 국가를 물라시겠다고 사형당한 겁니다. 근데 그 왕을 사형시킨 말미암아 결국 올리버 크로멜도 끝장나버렸어요. 왜? 여전히 왕을 지지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왕당파가. 그래서 여러분 최고 권력자는 잘못했다고 함부로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회복시킬 겁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1년 5개월이면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한국이 몇 년 동안 이 야단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갔었어야 돼. 그때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인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 흥분하게 되면 한국 사회 소용돌이 듭니다. 왜 할까요? 이렇게 성경을 버젓이 하는데 저는 성경의 역사가 버젓이 그런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회사가 항상 그건데요. 여러분 왕은 자연스럽게 교체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밉다고 잘못했다고 끄집어내면은 나라는 쭉쭉 납니다. 분명해요 그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지혜가 없습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있는데. 그때도 제가 우리 가족들도 앉혀놓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 지금 끄집어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미 그때는 온 민심이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한치 앞을 못 알아보고 흥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흥분만.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그때도 얘기했냐면 목사라도 흥분하지 말고 제대로 딱 마음을 잡고 있어야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지. 목사조차도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나가서 촛불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많은 목사들한테 네가 목사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흥분하면, 백성들이 흥분하면 목회자가 안정을 시켜야 되고 차분하게 해야 되고 생각하게 해야 되지. 목회자가 오히려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럼 다윗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 못 만듭니다.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참으니까 어때요? 조금 더 참으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맞다. 모든 게 탁탁탁탁 진행되는 게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갖다 놨구나. 그래 너희들대로 내가 찌를게. 그러면 일은 간단한 것 같죠. 근데 그 이후에 일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은 저 사울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이 분란이 생기고 내가 우리 장인어른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아.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할 거야. 그거예요. 자 봅시다. 5절 말씀에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을 찔렸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을 찔렸어요. 왜? 그것은 사울을 능욕했기 때문에. 능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께 민감한 자고 어른께 민감한 자예요. 야, 이것은 우리 장인어른한테 할 짓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죽일 것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단한, 저는 이 다윗을 대단한 양심의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고. 내가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았습니까? 또 보십시오. 여러분 삼국지나 또는 손자병법이나 에서 우리가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가르쳐 주는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볼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쪽은 인본주의고 이건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왕을 죽이지 않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법도를 지켜나가면 어때요? 이 세상의 풍지, 평파를 다 보호해줍니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까? 쓸데없이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내 주라고 말해. 내 주. 그분은 내 주예요.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교회에서 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마지막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죠.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하들은 어땠을까요? 부하들은 짜증났을 거예요. 진짜 다윗 정말 우리가 자기 때문에 처자 다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고생시킬 거야?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부하들이 이런 것까지도 감내하고 심지어 다윗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감내하고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성왕으로 만들기,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연단의 과정이 있고 시험이었습니다. 다윗, 너가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야? 너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갈 거야? 하나씩을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 통과했습니다. 다 통과했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뭡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인간의 관계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